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클래식. 지금 제가 이렇게 클래식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 난 대중가요를 더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중가요가 비트도 빠르고 멜로디도 단순하고 가사도 서정적이죠. 대중가요는 길어도 5분을 채 넘지 않습니다. 곡이, 그죠? 짧고 강렬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클래식보다 대중가요가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클래식 교향곡만 하더라도 듣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베토벤 3번 교향곡 영웅, 그 연주 시간만 50분입니다. 그 안에 기승전결, 서사 구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듣지 않으면 중간에 깊은 잠을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죠. 이 기승전결의 이 서사 구조가 분명한 이 베토벤 3번 교향곡을 들으려면 경청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또한 사전 지식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훨씬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00명 내에 이 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악 연주자가 한 60여 명, 그리고 금관 연주자가 15명 내에, 그리고 목관 악기를 다루는 분이 15명 내에, 타악기가 10명 내에, 총 대략 100여 명 내로 구성이 되어 있죠. 100명이 넘는 단원들을 이끌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이 지휘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음악적인 재능은 말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따뜻함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쪽 파트에서 누가 이렇게 튀는 음색을 가지는지, 이쪽 파트에서 누가 지금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지, 강약과 흐름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곳에서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구별하고 가려내고 그리고 지적해 주어야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연주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주자가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음악적인 재능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경청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튀기 위해서,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연주한다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독주자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파악을 하고 그리고 듣고 따라가고, 지금 이 부분에서 내 악기는 어느 소리를 내야 하는가,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떠한 음색을 내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주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마음에 새길 때 전체적인 어떤 조화와 하모니를 그때서야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악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함께 살피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공동체와 이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행동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제각각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이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기의 여인을 만나셨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두로를 떠나서 이제 시돈으로, 그리고 시돈을 떠나서 데가볼리로,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한 환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환자가 좀 특별합니다. 귀가 다쳐서 못 듣고 말을 더듬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청각과 언어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들어야 말을 할 수 있고 듣지 못하면 말하는 것이 어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식이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 군중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분이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런 두 손가락이 아니고 양쪽의 그 손가락이겠죠. 손가락 두 개를 그의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손에. 그리고 이 침 뱉은 손을 그 사람의 혀에다가 갖다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치료되는 과정을 보면서 좀 특별하다, 특이하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데, 말씀만 하셔도 가능하실 일이신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만 하시든지 안수 기도를 하시든지 하시면 금방 고침을 받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치료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절차대로 순서대로 치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맞춤 치료를 행하셨던 거예요. 맞춤 치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다르게 보일 뿐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신방을 가셨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그의 병을 고치셔주셨습니다. 일어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풍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전혀 터치를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시고 치료해 주셨죠.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한쪽 손 마른 병자가 나오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 한가운데 선 것도 부끄러운데 그 정상적이지 못한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더 부끄럽잖아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손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칠 때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떠나서 주님과 이 사람만이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그 치료하시는 과정과 방법이 다 달랐지만 다 모두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어떤 여성은요, 주님이 길을 가는데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도 병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혈우증, 12회의 혈우증으로 힘들어했던 그런 여성이었죠.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정말 다양하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의 그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고, 나에게 가장 맞는 그 치료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믿음의 현실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습관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그 치료의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들어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을 헤아리는 분위기 있습니다. 그렇지. 나도 젊었을 때 이랬지. 그러니 지금 이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나도 어릴 때 부모님께 잔소리를 듣기 싫었는데 나도 잔소리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이런 그 어른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연륜이 쌓일수록 이렇게 젊은이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한 부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고착되어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 이건 아니고 이건 옳은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 내 생각이 맞는 것이니까 넌 말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분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른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부르죠? 꼰대. 그죠?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그냥 그대로 강요합니다. 이런 두 부류의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가 둘, 셋만 있어도 그들의 선택은 똑같습니까?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도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나는 볶음밥, 우동, 그죠? 다 달라요. 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산업혁명 이전 시절에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간의 수공업을 하니까 소품종, 소량 생산만 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공장이 이제 돌아가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기 시작하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다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남이 똑같이 입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 옷을 입지 않아요. 네. 그죠?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내 머리 스타일이랑 같은 모양을 보면 다시는 그 미용실에 안 가요. 네. 사회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목양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의 형편과 성향과 그 믿음의 정도, 그 수준을 살피시고
다가가시고 만나시고 목양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또한 이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서입니다. 주님께서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를 고치실 때 먼저 귀에 손을 넣으시고 그 다음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귀가 뚫려야 입이 풀린다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분은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도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귀가 열리고 그 다음 혀가 풀렸습니다. 이게 순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도록, 들어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로 이끌려서 주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 환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육체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인가? 오늘은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가 뚫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실언을 하고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 그 다수, 침묵하고 있는 그 다수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속에 있는 소리를 듣지 않아서 실언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것이죠.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실언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막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실언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막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말을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자주 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로 근본적으로는 귀의 문제이지 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따라가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더디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질을 부리는 것 어떻게 해야 되죠? 더디하라. 분을 내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보다 뭐가 빠르죠? 입이 빨라요. 입이. 말이 빠릅니다. 야고보서는요, 행동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지금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듣는 것을 속히 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겨 듣고 제대로 들어라. 그래야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 어떤 친한 사람의 말?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 인자한 말, 친절한 말, 사랑의 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이 청년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지위도 높은 사람이죠. 젊죠, 돈도 있죠,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듣고 싶은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만약에 너에게 있는 재산의 3분의 1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청년이 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너 단기 코스로 나를 3개월만 따라다녀라. 그랬으면 그 청년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던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으니까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얼굴에 수심만 가득하고 근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도처 곳곳에 여러분 살펴보시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을까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더 많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입니다. 하지만 너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싶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다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 준다는 말, 잘 될 것이라는 말,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말, 이런 말씀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더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보고 고난받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이런 말은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패부를 찔러서 내가 괴롭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혀를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귀를 닫는 어떠한 결정도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 듣고 싶은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좋은 교회이고 위대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나를 찌르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 때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혀가 풀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자유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속량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가 풀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현실을 보시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에바다 열리라 하셨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독대한 이 한 사람만 보고 탄식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 리더들, 그 당시 듣고 싶지 않은 말만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그 사람들, 길을 막고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열리라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참빛 교우들이 귀를 열고 혀가 풀리라고 간청하셨던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그 음성이 새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